여기에 이재욱 집사 부부만 딱 들어오면 내가 왜 자꾸 이야기하는 아버지 소원이더라고. 내보고 자꾸 이야기하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늦었나 보네. 오늘 또 저기 강진엽 집사 또 딱 있으면 앞자리가 이제 오겠니. 예, 딱 할렐루야. 올 한 해 또 우리 찬양대 잘 되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는 우리 무모하게 한번 믿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안전하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키우려고 과잉보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애를 막 어머니가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체스를 두는데 머리에 이렇게 딱 안전모를 딱 쓰고 체스를 두도록. 왜냐하면 그 체스가 이렇게 거기에 뭐 부딪힐까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헬리콥터맘이라고 등장했다네. 헬리콥터맘. 그래서 그 헬리콥터맘은 어떤 맘인가 하면 과잉보호가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까지만 보통 과잉보호하고 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도 대학교에 학부모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대학교 하기도 하고 또 군대 가도 군대로 전화를 해서 자녀를 찾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놓는데 그러는 것도 있고 또 결혼 위한 맞선까지 부모가 대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헬리콥터맘이라고 한다네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그건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너무 이렇게 저도 너무 이렇게 과잉보호를 했는지 계속 과잉보호 하려고 했더니 튕겨나가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놀다가 부모님이 내가 어디서 노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몰랐더라고.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동네 운동이 가서 물폰에다가 미꾸라지 붕어 잡는 거 보고 그거 잡아내고 물폰에서 잡으려다가 거기에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쑥 빠져가지고 들어가 죽을 뻔하다가 산 적도 있고 옆에 지나가던 어떤 분이 나를 안 봤으면 내가 기억이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요.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나는 건 충격을 받아서 나는 거죠. 그때 굉장한 충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시계도 타다가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을 것 같아. 시계도 그것도 예천 쪽에만 알아들을 것 같아. 썰매 있잖아. 썰매 요거 요렇게 이거 타다가 그 동네 웅덩이 거기에서 이제 겨울에 얼음이 있어서 타는데 거기 중간에 누가 저걸 한다고 파놓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어른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고기 잡는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잡혔잖아요. 거기에 타고 가다가 열심히 다른 애들 옆으로 싹싹 잘 비어갔는데 나는 그대로 딱 들어가 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쑥 들어갔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올라오다가 옆에 얼음에 툭 부딪혀가지고 그쪽에서 그대로 눌러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그 둘째 형님의 꽹이로 나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래 있을 때 밭에 놀다가 꽹이로 한번 날 여기 찍은 적이 있어요. 나 뒤통수에 이게 상처가 2개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데 살았어요. 된장만 발랐거든. 또 거기 한 이 정도 되는 위에 언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집이 우리 동네 잘 사는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요렇게 있고 거기에 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애들이 좀 거기서 좀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밑에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하고 뭐 누구하고 했는지 뭐 레슬링 하면서 놀았어 밑에서. 그래 보든키 안고만 레슬링 한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이제 애가 자기는 또 위에서 점프하면서 뛰면서 논다고. 이름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종도의 동생 희도이. 그래가지고 그 희도이가 내한테 뚝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 나한테 뛰어내리려고 내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레슬링 하다 보니까 걔가 이쪽 빗다고 갔는데 우리가 그리 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 여기 또 뒤통수 나는 깨지고 걔는 여기 턱주발이 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만큼 상처 그게 있어요. 나는 그때도 또 이렇게 된장만 바르고 나왔던 것 같아. 또 그러면 뭐 그런 거 또 신장염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난 어떤 그런 사건들. 결정적인 건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가 공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던 애가 공부한다고 뭐 잘 할 수가 있나. 그래 1, 2등을 했었어요. 공부를 1, 2등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보면 3등까지는 아버지가 좀 봐줬어요. 그냥 3등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때는 내가 반장이고 뭐 그랬으니까 8등을 했더라고. 내가 미리 봤어. 8등을 했어. 지금 생각하면 엄청 잘한 거지. 8등이 아이고 8등이 어디야. 우리 애는 뒤에서 8등해서 아이고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칭찬하는데 운동하면서 그 정도 하면 진짜 잘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너 머리가 좋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8등 했는데도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나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 생각이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니 차라리 내가 죽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둘째 형님하고 내가 했던 대화의 기록, 그리고 내가 어디서 그걸 가지고 했냐. 지약을 내가 먹었어요. 지약을 그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해놓고 있었는데 그때 저녁에 어머니는 기도하러 교회 수요 예배 가시고 애들은 집에 이제 있으면서 내가 둘째 형님 보고 자기 전에 형 지약 어디에 있는지 아나? 지약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해놨고 형 지약 먹으면 죽나? 이러니까 죽지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잘 됐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숭늉에 타서 먹었어요. 그때 하얀 지약이었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 토하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 살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 천국인 줄 알고 일어나 봤더니 살았더라고.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그래, 이제 마에 안 먹었는가 봐.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한 5년 전인가 내가 이야기했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울더라고. 어머니가 울면서 나는 너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았네 그러면서 막 울더라.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그런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좋은 이야기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믿는 사람은 기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내가 잘 살아있더라고.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목회하고 있어. 난 50이 넘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잘 살았더라니까. 제가 이혼도 안 하고. 에? 아니 내 성격 같으면 했어야 돼 벌써.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봤더니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왔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이후부터 제가 사실은 이야기는 해요. 권유는 하고 내가 부탁도 하고 내가 해야 할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해야 할 건 꼭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말씀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애들이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걱정되잖아요. 걱정도 큰일 났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한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애한테는 이야기만 해줘요. 이야기만 해주고 권유해주고 이 정도 이런 거 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둘이가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자.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다 신경 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해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신경질 낸다고 왜 안 하냐고 이러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되더라고. 다 맡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무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맡긴 믿음이 무식하게 맡겨버려야 돼. 그리고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무식하게. 정말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요, 삶에.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에게 그 무모한 믿음은 안 생겨요. 결정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모하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지. 예수 믿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아직 가랭이를 잡았든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가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리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고 그렇게 했고 뛰가도 안 될 판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애 죽었다고. 예수님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참 좋은 신앙이 있는 집안이야. 왜냐하면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피곤하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전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여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회당장은 그 말씀을 붙잡아요. 다른 거 상황과 환경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기 생각 판단을 따라서면 분명히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와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회당장은 끝까지 맡겨요. 그냥 끝까지 맡기고 자기 손에서 떠났다 이가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달리다고 많은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다시 어른이 되어서 죽었겠죠. 여러분 일어난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도 일으켜주시고 또 다른 일도 살아가면서 그 기적을 본 집에서 예수님께 다 맡기며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본 사람이 다른 건 뭐 의심하고 그러겠어요? 다 맡기고 또 뭐 다 나쁜 일 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꿈과 모험의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꿈과 모험의 세계.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가려고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회전목마만 타고 오면 되겠어요? 사람이? 회전목마만 타고 오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애들은 저도 사실은 많이는 못 타요. 겁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에 애들은 둘 다 그렇게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이킹을 타도요. 우리는 맨 앞에 잡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다 사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애들은 꼭 뒤에 무조건 뒤에 가서 앉고 그것도 뭐 이렇게 꼭 잡고 앉지 않아요. 다 저 올라가면 와 손을 흔들어줘 일부러 즐겁게 즐길 줄 아는 거죠. 즐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해적목마만 타고 살고 가도록 그렇게 안 만들었더라. 이 땅은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선물들을 주실 때 보자기로 싸가요. 검은 보자기에 싸는데 그거 열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뱀 나오면 어쩔까 이러실 분들 보면 장어야. 아시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제가 무모하게 한번 믿자. 우리 교인들도 무모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무모한 믿음이 무책임하게 믿자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무책임하게 무모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무모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맡긴다. 그래서 무모하게 계획을 잡고 좌충우돌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마음대로 살지만 막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모한 믿음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믿음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부모님 행상으로 장사하는 걸 봤어요. 이 부모님 못 믿겠어. 자기 인생을. 어린아이가 막 껌도 팔고 학교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껌 팔고 막 그러면서 1년에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가 행상을 하든 뭘 하든 부모는 믿고 가야 돼. 부모는 믿고 가야 돼.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이 서울 가면 서울 가는 거고 시골 가면 시골 가는 거고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게 예지 뭐.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님이 학교 가라 그러면 그래 거기에 무모한 믿음 속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잖아요. 부모를 따라서. 그러면 맡기는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씀도 잘 듣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공부 일 좀 해라. 따라와서 일 좀 해라.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심부름 해야 돼요. 그게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막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두들 맞잖아요. 예. 체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고 내게 돈이나 건강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감기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던데.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올해만큼은 보니까. 그런데 원래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계획했던 것들을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며 펼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풀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다가 막 감동이 있어봐요.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서경배 목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3종 세트로 해주려고 그래요. 나는 서경배 목사님이 진짜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일단 월세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일단 3, 4층 있는 거 그거 내가 조언을 해주기를 4층으로 하나 줄여라. 내가. 그래가지고 월세 줄이고 그것으로 해라. 내 계획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로 했어요. 원래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경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는데 왜 이게 해답이 안 나지? 왜 안 되지? 나는 내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되는데 그런데 원래 이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됐어요. 너는 그렇게 풀어갈지 나는 상상도 못해. 하나님이 풀어주던데 하나님이 오게 하면 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무모하게 믿기로 결단했거든요. 그 서경배 목사님 무모하게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번에 2번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맹인을 보고 그냥 가라면 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결단하고 왔더라고. 이번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실 1년에 2번이나 가는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있어.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 갈 때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다 공짜로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감정이 툭 튀어나왔어. 오늘 내가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해 줄게요. 오후 예배 다 오셔야 돼요. 못 오시면 저거라도 들으세요. 다 유명 강사들은 다 이래 예고를 하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멋져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무모하게 믿고 주님 앞에 맡게 그러면 무식하게 그래 믿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무모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3가지가 충족돼야 돼. 3가지. 여러분들 오늘 잘 듣고 내가 이것이 충족되어 있는가 이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가 무모한 믿음 가지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히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친히
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무모한 믿음을 나는 믿고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기도 안 했는데 믿어진다? 가짜 믿음이요. 결정적일 때는 돌아서. 무조건 돌아서게 돼 있어, 그 사람. 결정적일 때는 자기 인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게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는 내가 뭘 증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정말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있나요? 하루에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해요? 예수님 하면서 늘 동행하면서 그게 기도의 최종 목적인데 아무도 목사가 그렇지 않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정말 얼마나 주님 내 마음대로 했다고 어느 날 문제 툭 터지면 나도 예수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응? 왜 저 띠가 켜져 있지? 원래 끄는 거 아니야? 사무에 본 예배 때는 꼭 저 불 켤 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응? 꺼야 내한테 집중을 하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모한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무모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모한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도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기도하지 안 하던 사람은 성질부터 부립니다. 반드시 화부터 내고 그래가지고는 무모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할 만큼만 살게 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거기까지 살다 가면 돼요. 뭐 더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비하는 거.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는 거기까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 그리고는 싹둑 빨리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역할 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이 있어요. 나는 정신제육회 목사로 지금 역할을 또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두 자녀의 아빠로 또 그 삼형제에는 셋째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고 거기까지 하다가 그냥 가면 돼요. 부를 때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커튼 열고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감동, 기쁨,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맨날 찬양만 하고 그래 어떻게 살아요 이러더라고 청년이. 나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고 천국에서. 아니요.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은 순간이 찰나갔고 그러면서 그게 다 보면서 정말 그 기쁨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갔다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삶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삶이. 반드시 바뀌어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사건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걸 받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삶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무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지려면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한 말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미 죽었다고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자기 시야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은 그렇고 환경은 그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잡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모하다고 그냥 무대뽀로 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시야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또 구역장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들어야 돼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 부모님, 이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성경과 말씀, 설교 또 이런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계속 되어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몇 번 나에게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꼭 붙들고 가는 게 무모한 믿음이에요. 무모한 믿음. 고쳐준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가, 요번에도 이 서 목사님도 두 번 다 그 꿈을 꿨어요. 미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꿈을 통해 보여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꼭 붙들고 있었대. 그 시야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무모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조언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이 땅에는 내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맞죠.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팔이 부러지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무모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 때문에 가는데 굉장히 지체졌잖아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 여인이 그랬다,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중간에 죽었다, 끝났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들어오면 이렇게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보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그리고 아이는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죠? 인내하고 기다려. 자,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기간도 그 한 반 왔다가 반 가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사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지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마찬가지요. 여기 인내하며 회당장 야이로는 인내하며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따라가면 참 신기한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늦었는데 아우 감기병이 왜 빨리 안 고쳐주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맞아요.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주고 훈련할 거 다 가르쳐주면서 빨리 해줬더라고. 생각보다 빨리. 믿고 따라가면 그게 보이는데 믿고 안 따라가면,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남편이 이렇게 호흡기 꽂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래 해도 곤란하고,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해줄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너무 짧았다고, 더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야 내가 못 해준 거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하나님 뜻이 맞죠? 내가 이러니까. 그때,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아유, 저거 보면 1년, 2년 가는데 어쩌냐고 막 걱정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체 인생 중에서는 그리 늦고 빠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40년은 애굽에서 교육하고 40년은 광야에서 교육시켰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30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모한 믿음 가지려면 여러분 3가지 이제 꼭 점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정규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했는가, 말씀, 성경 말씀과 아니면 조언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다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100%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60, 70% 아니면 10%, 20% 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항상 갈등이라는 게 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잘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꼭 확보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시야 확보하는 거 가면 하나님은 나쁘게 되어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요. 다시 반드시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내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금방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큰 그릇이 오래 갑니다. 큰 그릇이 물을 오래 채워요.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아마도 큰 그릇이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듣고 있거나 내가 말씀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안 듣고 있거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큰 그릇이에요. 그건 분명히 큰 그릇이에요. 크게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은 참 굉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꿈과 모험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다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고 놀랍고 감동적인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에까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모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핸들링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전적으로 무모하게 믿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 무모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모한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야를 확보하고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다사다난하였던 격동의 기해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대망의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새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 이전 것들은 무구나와 같이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적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한 질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일일이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대로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한 정신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정신제일교회 금년 한 해 동안의 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4대 목표인 예배에 충만한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한 교회,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들이 행할 때 하나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신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와 세계의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박영진 목사님에게 신령하신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종 안에 우뚝 세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며 하나님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이 감기가 심하여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크게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년 내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조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찬송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